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정도, 이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의 그런 믿음의 생활들,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들,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잘 이해를 못하면요, 이 신앙생활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가정과 직장을 등한히 하고 매일 교회에서 막 사는, 교회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예 교회에서 숙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막 부흥 집회는 다 쫓아다니고 기도원 같은 데만 또 열심히 막 쫓아다니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냥 주일에도 그냥 기도원에서 그냥 아예 눌러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어떻게 돌보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기도원에만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이 약간 정상적인 그런 경건한, 또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내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풀으면 그렇죠.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일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은 세상 일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건전하고 균형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은 그러면 종교 활동인가? 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이란 말을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요, 교회에 머무는 것만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교회 중심으로 하는 생활, 거룩한 생활이죠. 교회 밖에서 하는 생활은 세속적인 생활이 아니고 또 거룩하지 않은 생활이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게 정말 신앙생활이고 이 세상에서 하는 거는 그냥 세속적인 일, 막 죄된 일, 거룩하지 못한 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 되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요,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이는 교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구역별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또 나중에 이제 다 가정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름 말 자체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예수님을 모신, 성령님을 모신 우리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모임에 이름을 붙였죠.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믿음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더 크게 뭉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믿음교회, 자카르타 믿음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회들이, 이 공동체가 모여서 교단을 이루게 되어 있고, 그 모든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었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죠. 우리 그 고백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의 교회들로서 모여지게 되어지고,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를 이뤄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원론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선과 악,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신들도 착한 신, 나쁜 신,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의 이런 세속적인 생활로, 또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신앙생활, 그 다음에 세속적인 생활,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이게 이원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의 개념 속에서는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전부 다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전부 다 죄악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일들도 인식이 되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만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죠. 예,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꼭 교회에서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부흥집회를 쫓아다니고 막 새벽 예배 철야 기도에 나가고 막 목사님을 따라서 막 그냥 어딜 다니고, 한마디로 이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적극적인 걸 넘어서 극성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은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놓쳐버리면은 그거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 겁니다. 이런 탓 때문인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만약에 며느리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도 고집하면은 막 이혼까지 불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처음에 뜨겁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그 감격, 그 기쁨.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정말 건강하게 균형 있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저 사람도, 내 남편도, 우리 시부모님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들도 예수님 믿었으면 나와 같은 이런 기쁨과 이런 평안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는 데에 열심을 내어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이게 좋다 보니까 이것을 막는 것을 무조건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남편에게 더 못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더 못하게 되어지고, 막 시부모에게 사탄이라고 하게 되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 어떤 그런 균형이 뭔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참 심했습니다. 신앙은 원래 어떤 형태든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24시간은요, 그 전부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 뭔가 하면요, 이 이원론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세상, 물론 이 세상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전번에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곳,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악한 영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곳, 죄된 곳, 타락한 곳,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말씀을 할 때에는 이게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인가 잘 구별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악해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의 삶의 그런 세상을 말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세상이 어떤 의미인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해야 되는 세상의 의미는요, 죄가 있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곳, 그게 세상이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등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세상을 죄악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상은 죄악시할 게 아니라, 죄는 미워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너무나 죄악시해버리면은 우리는 등 돌리게 되어지고 그들을 구원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이원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과 악이 있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 사탄은 악,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비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50%씩 하나님의 영역, 세상의 영역, 하나님의 힘, 마귀의 힘, 어떤 비슷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게,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플라톤 철학이나 그런 우리가 철학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마귀들조차도, 사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떠릅니다. 근데 그들의 영역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악의 영역은 과연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우리의 영역이 이 사탄이 역사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안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나하고 똑같이 생긴 날개 달린 천사가 있고 삼지창 들고 꼬리 있는 그런 나와 똑같이 생긴 마귀가 있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럴 때 내 안에서 둘이 싸우죠. 막 둘이 싸우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래도 돼. 막 이러면서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싸운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내가 거부하는 그 영역이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또 사탄은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원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때에 생겨지는 그 틈, 마귀는 항상 그것을 노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죄악의 그런 영역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원론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기도 한 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요, 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허상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안 믿겠다고 그런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그런 향기를 바라지 못했으면은 그들이 당신 같으면은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은 나는 안 믿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같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 어디 나가냐고, 믿음교회 나간다고. 그런 교회라면은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보고 싶다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들 또한 자연스럽게 전도되어지는, 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옆에 분들에게,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자칫 빠질 수 있는 게 광신적인 그런 종교 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만 몰두하다 보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부인이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남편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빠졌으면 안 갔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남편이고 그것이 나의 자녀이고 또 나의 그런 이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요, 이웃들이 안타까워집니다.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는 거죠.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저 영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혼인데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들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눈으로 내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열심을 내게 되어집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잘합니다. 서로에게 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잘해야 되니까,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야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많이 우리들이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인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남편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은 겁내하는 남편들이 있고 겁내하는 아내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겁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오늘 말씀이 남편에게 잘하란대, 그래서 나도 잘하려고, 이렇게 한 번씩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약간 여우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마음이 풀리고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부분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이웃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경계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빛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너무나 종교적인 것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사회에 부정응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어떤 사람은요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납니다. 갑자기 신학교를 가죠. 갑자기 전도사나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야, 신학생이 되어야, 신학교를 다녀야, 전도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길이지만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신학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전도사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다들 팽개치고 이 신학교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상황과 그 장소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곳저곳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심겨졌는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심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곳에 우리를 복음으로 심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심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서부터 먼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남편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심겨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일을 하던 내 삶이 그곳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한 예가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노예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든 주인이 팔기도 하고 죽일 수 있기도 한 그런 물건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죠.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 노예 몇 명이야? 나 100명 있어. 와 맞네. 재산처럼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이 노예들은요 등에 채찍이 가해지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울은 종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정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대하듯이 너희 상전을 대해라. 눈가림하지 말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처럼 너희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이원론적이라고 생각하면요 주인은 사탄인 겁니다. 자기들이 선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에게 성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종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상전들이 볼 때는 물질과 같고 물건과 같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주인들이 보게 하라는 것이죠. 노예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주인들이었겠죠. 불신자들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를 학대하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 주인을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처럼 섬겨라. 그 주인 앞에서 성실하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노예들이요, 이전의 노예들과 같지 않은 것이죠. 노예들 그러면은 보통 막 꼼수를 부리고 어디 숨어 있고 막 주인의 명령에 거부하고, 예 그러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악함이 있고, 예 그런 이미지인데, 주인들이 보니까 노예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왜 이러지? 전에는 막 채찍을 때려야 말을 들었던 종들인데, 노예들인데 이제 채찍을 때리지 않아도 너무 말을 잘 듣습니다. 오히려 그 고된 일을 하면서도 주인을 더 위하는 모습, 처음에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말을 했겠지만은 그러한 모습들에 주인이 감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느 날 달라진 노예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궁금해진 그들이 다가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변했냐? 무슨 일이 있냐? 무슨 꿍꿍이 속에 있냐? 그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인님을 예수님처럼 섬기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가림이나 속임수로 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들이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서 너무 궁금하고 이상해서 그들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주인들에게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충격이죠. 교회 왔더니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종들이 왜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그런 이유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상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들이 나를 섬기는 모습처럼 나도 그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변화인 겁니다. 그 한 예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죠.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종을 해방시켜주고 자녀처럼 입양해줍니다. 그를 잘 키워준 사람임을 우리는 빌레몬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종을 자녀 삼아준 것,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고, 그가 사는 24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고민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청년부가 토요일 날 모이는 것이죠. 그때는 토요일도 일했으니까. 근데 토요일 오후만 되면은 자기는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청년 입장에서 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사장이 못 돼가지고 청년들 보내주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니 교회 다니는 친구라서 우리 회사에서 채용해서 썼는데 이거 뭐 수요일만 되면은 예배 간다고 일찍 나가려고 그러지, 평소에는 뭐 기도한다고 일 안 하고 성경책 보고 있지, 그리고 토요일도 또 다른 사람들 다 일하고 있는데 얘만 교회 간다고 자꾸 빼달라고 그러지, 이게 얘만 특별 대우해 줄 수도 없고, 이게 참 고민스럽다는 것이죠. 이게 양쪽에서 보면은 그만큼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정말 토요일날 수요일날 그 청년이 정말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평소에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런 열심히 그를 보내주어도 괜찮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고, 또 무조건 나를 반대한다고, 나를 핍박한다고 사탄이나 마귀가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나중에 변화되어질, 나중에 역전되어질, 그때 당신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뭐라 그러고
예수님 믿어보니까 어때? 그때 남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단편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삶인 것이죠. 이게 건전한 신앙생활이고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둡고 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세상에 등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기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의 맨 마지막이요, 축도할 때에 대부분 축도 전에 파송이나 축도 후에 파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지는 않았지만은 폐회송이라고 하는 게요, 파송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산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도 오늘과 같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파송의 멘트라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면요,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은 세상의 예배자로서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퍼뜨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에, 나의 이웃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균형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